근현대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근세 교회사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대 교회사 하면 어떤 새로운 정신적 발전의 주도권이 그전에는 교회였잖아요. 근데 거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일반 세속 문화가 가지게 되는 그런 시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는 세속 문화 자체가 교회에서 완전히 해방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종교와 교회에 도전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근세입니다. 그래서 자율주의 시대라고도 부르고요. 세속주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근세의 경우에는 개인주의 시대로 특징 지어질 수 있는데 교회 내의 신학적인 자유주의가 발전하면서 결국에는 탈기독교적이다. 즉 기독교를 탈피해서 기독교만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하다. 모든 종교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다라는 어떤 종교다원주의로 발전해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국가와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는 이런 체제가 이루어지고요. 기독교 내에서는 다양한 분파들이 신앙의 자유를 구가하면서 각자 교리를 가지고 다른 교파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전에는 국가와 교회가 이렇게 하나처럼 되어 있는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나 어떤 교단이나 교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려웠었잖아요. 그에 반해서 근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다양한 교파들이 신앙의 자유를 구가하면서 교파 나름대로의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특징 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는 제도적인 교회가 여전히 남아있는 반면에 거기에 탈피해서 경건주의라든지 부흥운동 같은 걸 통해서 교회가 급성장하기도 하고 또 보수주의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양극단에서 서로 양극화가 심화되죠. 그리고 이러한 극화가 심화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교파적인 그런 교회 운동이 발생하기도 하는 시대가 근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근세에 들어와서는 지리상의 발전이 발달하게 되고 또 교통수단도 발달하게 되면서 식민지 정책과 더불어서 복음 선교의 길이 전 세계로 활짝 열리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근세의 특징 중에 하나를 본다면 존 웨슬리 이후에 교회사는 유럽과 영국 중심에서 축이 이동하죠. 어디로 이동합니까? 미국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근세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또 어떤 것을 특징으로 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시대 구분을 좀 해야 되거든요. 초대교회도 그랬었고 중세도 그랬고 또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 나름대로 시대 안에서 시대를 잘게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현대 교회사에 있어서도 그 시대를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속해 있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근현대 교회사 시대를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517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1517년부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1648년을 기준으로 종교개혁 시대를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1648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가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던 때죠. 1648년을 기준으로 개인이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이때부터 실제로 근세로 넘어가는 중요한 기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를 1517년에서 1647년까지를
보통 종교개혁 시대다 이렇게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1648년부터 1789년 여기까지를 보통 우리가 이성과 부흥의 시대다 이렇게. 이때 1789년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프랑스 혁명. 1648년부터 1789년의 경우에는 계몽주의 사조가 일어나게 되고, 또 동시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사 내에 부흥 운동이 급속도로 활성화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이성과 부흥이 주도했던 시대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우에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계몽주의가 태동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건주의가 일어나면서 이 경건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흥 운동이 영국과 미국에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의 경우에는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1789년부터 1914년 이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시대를 19세기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자유와 진보의 시대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이 시대를 특징 지을 수 있다면 두 가지 키워드로 자유와 진보의 시대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14년도에서 대충 한 1989년 그리고 쭉 지금까지 분류를 한다면 이때는 89년 정도까지를 이데올로기의 시대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이념의 시대다. 공산주의라든지 나치즘이라든지 아메리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때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1980년대까지 전 세계를 장악했던 그런 시대죠. 특별히 이 시대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해서 후기 현대주의 시대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주로 이 시기에는 교회사 경우에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고요. 또 신정통주의가 일어나고 또 이때 오순절 운동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 빌리 그레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종교 통합 운동이 이때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것을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결국 종교 간에 서로 화합하고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종교 다원주의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죠.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1517년부터 1648년 이 시대를 종교개혁 시대라고 분류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었죠. 1년 동안 그러니까 마지막 학기 때 우리가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오늘부터 할 내용이 부분이 뭐냐면 1789년 프랑스 혁명까지 이성과 부흥의 시대 그리고 이제 19세기에는 자유와 진보의 시대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그때가 1914년까지 그리고 그 이유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이데올로기의 시대다 또 현대 시대다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갈 근대에 대한 시대 구분이 머리에 들어오시고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과 할 부분이 이 부분은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이 시대부터 해서 아마 다음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오늘은 이성에 대한 부분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부흥에 대한 부분들 다룰 거고 그 다음 시간에 19세기에 있는 자유와 진보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 한 주 내지 2주에 걸쳐서 1914년 이후에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회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좀 정리가 되셨죠? 근세 시대 이 정도만 아셔도 집에 가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집에 가시지 말고요. 금방 했던 부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교개혁 시대와 근세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을 통해서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일어났던 30년 전쟁이 종결된 그 사건이 종교개혁 시대와 근세를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반복은 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때부터는 칼빈주의 개혁파 신앙에게도 종교적인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떤 제후라든지 지역의 영주라든지 어떤 국가가 아니라 한 개인이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떤 자율적인 세계관이라든지 인생관을 갖게 되는 계몽사조가 태동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들을 한 거죠. 결국 이 말은 이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소위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만큼 1648년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 설명을 빠뜨린 게 있는데 1555년하고 1670년 사이가 있는데요. 자, 1555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우쿠스부르크 화의라고 해서 이때 그 로마 가톨릭과 루터 교회에 있어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조약이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의 길을 가요. 그리고 루터교는 루터교의 길을 가고 이때 쯔빙글리와 칼빈으로 이어지는 개혁주의 신자들은 개혁파 신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갖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개혁파는 개혁파 나름대로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파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1555년을 기준으로 각각 로마 가톨릭과 루터교 그리고 개혁파가 서로 각자의 교파대로 찢어져서 더 이상 하나된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각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교파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시기를 1670년 이때 경건주의라는 말이 스페너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게 되는데 이때까지를 교파주의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또한 동시에 교파주의 시대를 어떻게 부르냐면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통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교파는 자기 나름대로의 교파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의 길을 가면서 각자만의 정통 교리와 신앙 고백과 신학의 체계들을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 정통주의, 그리고 루터교는 루터교 정통주의, 개혁파는 개혁파 정통주의를 향해서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정통주의 시대다 이렇게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1555년부터 1670년 이 사이를 교파 시대 또는 정통주의 시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신교 정통주의라는 말은 여러분이 혹시 공부를 하시거나 책을 읽으실 때 종종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종교개혁과 현대를 이해할 때 이 17세기 정통주의를 잘 모르면 교회사를 이렇게 쭉 할 때 끊어져요.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사는 아는데 그리고 근대 교회사는 아는데 그 중간에 한 단계가 더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히 다루는 내용일지라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정통주의 시대, 교파 시대에는 가톨릭 정통주의가 있고 개신교 정통주의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개신교 정통주의는 다시 루터파 정통주의와 개혁파 정통주의로 나누어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 말부터 17세기 후반까지를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시대는 종교개혁 시대하고 이성과 부흥의 시대, 그러니까 17세기하고 16세기하고 이렇게 겹치는 그런 시대죠. 그런 겹치는 시대에 있는
걸쳐 있는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1648년부터 1789년까지 주로 18세기의 이야기죠. 이때는 두 가지 키워드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도 이 시대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성이라는 거 하고요. reason이죠. 하나는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성이 주도하던 시대이고 또 반면에 부흥이 주도하던 시대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계몽사조가 태동을 했고요. 이전에 르네상스를 통해서 하나님,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이 일어났던 것처럼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또한 정통주의 시대 말기가 되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화석화되거든요. 굉장히 건조하고 실제 성도들이나 교회에는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냥 학문을 위한 신학, 학교를 위한 그런 종교로 많이 전락해 가요. 그러한 것에 대한 반발로 어떤 게 일어나냐면 경건주의라는 게 독일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경건주의의 영향 때문에 18세기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합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에 의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영국 성공회 내에서는 영국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청교도 경건주의 영향으로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1차 대각성 운동이 바로 이 18세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조지 위필드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차차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시대를 넘어가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1789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있던 1914년까지의 그 시대인데요. 주로 19세기죠. 물론 18세기 말에 걸쳐 있지만 이때도 두 가지 키워드를 들 수 있는데 자유와 진보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 이성의 최고의 권위를 둔 그런 자율적인 인간과 사회를 추구했던 시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대 낙관론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즉 인간의 그 능력과 또 인간의 가치와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현대 낙관론으로 인해서 엄청난 진보를 이룰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1914년부터 1989년 그리고 지금까지 89년까지를 이념의 시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이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세계대전, 공산주의 나치즘, 또 아메리카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초교파 운동을 통해서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났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특별히 정통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종교개혁이 1세대와 2세대를 거쳐서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 종교개혁에서 일어났던 그 사상이 어떤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거나 또 신학적으로 잘 체계화되지 않으면 종교개혁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유지되기가 어렵죠. 그러면서 이 정통주의 시대에 그러한 신앙의 체계와 또 고백과 여러 가지 교리들을 아주 정교하고 또 섬세하게 만들어가고 발전시켰던 시대가 바로 정통주의 시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방법, 어떻게 신학할 것인가라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 시대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때 신학을 하는 방법으로서 철학을 도입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대를 분류할 때 17세기 스콜라주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스콜라주의 하면 기억이 조금씩 나시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구별할 것은 중세 때 있었던 그 스콜라주의하고 17세기 정통주의 시대에 있었던 스콜라주의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신학의 내용들을 정리해 나갔다라는 측면에서 스콜라주의다 이렇게 빗대어서 부르는 거죠. 이때에는 종교개혁 신학적인 사상을 잘 수용해서 종교개혁 사상의 연속적 그 선상에서 신학적인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시대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건물의 뼈대를 지었다면 정통주의자들은 그 건물 내부를 좀 더 정교하고 자세하게 인테리어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통주의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신앙 고백과 교리를 집대성하는 이런 작업들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불안정한 개혁이 됐을 것이고 그 이후 시대에 되기 어려운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통주의 시대 때 이러한 신학적인 체계를 갖추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8세기가 지나가면서 이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어야 했었는데 이제 그러할 때 무엇이 과연 바른 신학인가라는 기준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바른 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무조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상을 가지고 그것이 바른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기독교가 태동하면서 급성장해 나가는 시기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변증하고 또 그 기독교 신앙을 보존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리적으로 아주 정교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때는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에 대한 부분,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립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학이 무엇이냐라는 근거를 제시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바른 기준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와 또 초대교부들의 신학과 중세의 건전한 신학을 토대로 종교개혁을 지나서 정통주의 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신학을 기준으로 이것이 바른 신학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루터파 정통주의 신학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1577년 일치신조라는 곳에 잘 나와 있는데 루터파 정통주의 같은 경우에는 철학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너무 교리 중심적인, 조금 어려운 말로는 교조 중심주의로 흘러갔어요. 교회와 개인의 성도의 신앙보다는 어떤 그런 학문적인 부분, 신학교에서 논의되는 이런 어떤 교리 중심으로 정통주의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배움이 없는 일반 신자들은 이러한 교리적인 지식에서 완전히 제외시켜버리게 되고 신자들은 교회에서 소외되는 거죠. 이것이 독일 교회 안에 새로운 경건주의가 발생하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파 정통주의 같은 경우에는 루터라는 한 사람의 사상에 너무 이렇게 깊이 의존되어 있는 그런 조금 편협적인 그런 정통주의를 추구했다라는 부분이 지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에 반해서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은 여러분 개혁파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지금은 좀 정리되시죠? 루터파와 대비되는 교회로 루터 교회는 개혁파가 아니에요. 쯔빙글리에서 시작해서 칼빈에 의해 정리된 신앙 고백과 또 교리 체계를 존중하고 따르는 교회를 개혁파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에서는 개혁된 교회라고 부르고요. 영어권에서는 장로교회라고 부르고 이 둘을 합해서 통상적으로 개혁파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이 개혁파 교회 안에서 정립된 신학의 체계가 개혁파 정통주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17세기가 되면 쯔빙글리와 칼빈을 거쳐서 넘어왔던 이 종교개혁의 폭넓은 사상이 신학적인 체계로 정립이 되는데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라든지 주석서라든지 또 교리적 체계라든지 신학적인 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말 그대로 웅장한 교의학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17세기 정통주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잘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신학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생 이 내용을 다 파고들어도 모자랄 만큼 그만큼 깊고 넓고 풍성한 신학적인 종교개혁의 체계가 이때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을 통해서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루어 놓았던 이런 신앙의 유산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보석을 발굴하듯이 캐내듯이 캐낼 수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어떤 새로운 신학적인 내용과 방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유산을 더욱더 견고하게 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개혁파 정통주의도 말기가 되면 그 당시 세상에 만연했던 그런 이성주의의 도입으로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고 또 그러한 곳에 길을 열어주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의 특징은 그동안 여러 번 많이 반복했지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리포먼드 처치는 끊임없이 리포밍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리포밍이라는 말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언제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본과 본질에서 벗어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과 또 신앙의 선배들이 이루어 놓았던 정통신앙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그래서 리폼드 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우리가 항상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내용이 바로 종교개혁과 17세기 개혁과 정통주의 신학에서 구축된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학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존재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죠. 심지어는 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허용되고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특별히 영원한 예정을 주장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고 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죠.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교리이고 또 특별히 공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개별 교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 교회로서 전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질서를 존중하고 또 동일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개혁된 교회의 신앙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와 신조를 존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그런 신앙 고백서들, 교리문답서들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또 공부하고 그것을 우리들의 신앙의 바탕으로 삼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 역사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지금 이 순간 어떤 것을 믿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교회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했고 어떻게 말씀을 읽어왔는지 그 역사적 신앙, 거기에 뿌리를 두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개혁된 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잠깐 쉬고 나머지 계몽주의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쉬겠습니다. 1648년부터 1789년 17세기 말부터 중엽부터 18세기 말까지의 시대를 커버하는 부분인데 이 시대의 두 가지 키워드를 뭐라고요? 이성 그리고 부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루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부흥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자연적인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래서 초월적인 종교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한 시대예요. 서구 문화의 주춧돌로서 과학과 인간 이성이 존중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이 시대에 이러한 세상적인 도전에 대해서
개신교는 어떻게 대응했냐면 논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논쟁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자연적인 회심의 경험, 이게 부흥운동에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즉 중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험적인 걸로 이 시대를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더 이상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경험해야 한다, 체험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경험 중심으로 이끌어갔던 그런 시대고, 그것으로 이성의 시대를 대응했던 시대입니다. 그것이 경건주의와 부흥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이성의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계몽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계몽주의라는 것은, 즉 이성의 시대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렌즈를 갈아 끼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세교회는 어떤 렌즈로 세상과 하나님과 인간을 바라봤습니까? 전통이라는 거잖아요. 교회의 전통, 바리새인들처럼. 또 종교개혁 시대는 오직 성경이라는 렌즈를 다시 회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와 인간을 새롭게 바라본 거잖아요. 그에 반해서 18세기에는 이성이라는 렌즈를 갈아 끼우고 다시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은 지금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주류와 근간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또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에도 자기도 모르게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 바로 이 이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독일에서는 1648년 베스팔렌 평화조약을 통해서, 또 영국에서는 1688년 명예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윌리엄 3세의 관용령을 통해서 종교에 있어서는 교파 간에 어떤 종교를 가져도 괜찮다.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의 시대를 맞이한 거죠. 이로 인해서 세상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초자연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더 이상 전통적인 권위에 매이지 않는 자율적인 세계관, 또 자율적인 인생관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계몽사조다 또는 계몽주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계몽주의라는 말은 영어로는 enlightenment라고 해서 이성의 눈을 떠서 밝히 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계몽입니다. 그리고 독일어는 제가 독일을 못하기 때문에 발음은 잘 못하겠고, 아무튼 A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기존 권위주의적인 사고와 세계관을 청산하고 사물을 새롭게 인식한다라는 뜻이 바로 계몽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계몽사조의 경우에는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는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도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심한 혐오감을 계몽사상을 통해서 가지게 됐어요. 전통과 권위에 대한 반감과 반발로 인해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프랑스 혁명을 초래하게 됐죠. 그래서 17세기 합리적 계몽사조의 발언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여러분 중세를 무너뜨리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어떤 근본이 되게 했던 게 중세 르네상스 인본주의였잖아요. 물론 종교개혁의 경우에는 기독교적인 인본주의다, 인문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이 계몽사조가 일어나게 하는 어떤 뿌리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소시니우스주의라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루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이 소시니우스주의는 르네상스와 계몽사조를 잇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분파 운동인데 계몽주의 사상과 너무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소시니우스주의는 현대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고요. 소시니우스주의가 이런 계몽 사상에
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 혁명이 일어나죠. 이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계몽사조가 촉발되게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케플러라든지 갈릴레이, 또 뉴턴 등 이런 과학적인 발견들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는 자연이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커다란 단일체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있는 초자연적인 내용을 부정하게 되죠. 또한 계몽사조의 경우에는 그전에는 종교의 특성상 내세지향적인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면 이 계몽사조를 통해서 지금 현세와 또 문화를 즐기는 것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창조 세계와 인간 심성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어떻게 바뀌냐면 창조 세계와 인간에 대한 한없는 낙관주의로 대체가 되면서 실용주의 사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실용적인 사상을 통해서 국가라든지 경제라든지 교회 또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개혁을 불러일으키고 또 변화와 개혁이 일어났던 그런 긍정적인 면들이 또 부인할 수 없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몽사조가 태동하고 또 발달하는 이 때와 시기를 같이 하면서 경건주의 운동이 함께 일어났다는 거죠. 계몽주의 신학과 이 경건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갔거든요. 교리 없는 기독교를 주장했다는 면에서는 계몽주의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경건주의가. 그렇지만 다른 점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으면서 경건 생활을 강조한 것이 경건주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계몽주의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 거죠. 계몽주의 사상이 어떻게 나라별로 진행되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실제로 유럽 대륙에서는 네덜란드에서 계몽주의 사상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 휴고 프로티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인물이 있다는 걸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덜란드에서 이 사람이 알미니우스파의 지도적인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을 계몽사조의 선구자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알미니우스주의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참된 그 신앙에서 벗어나는 어떤 신학이나 사조나 또 사상을 만들어가는 물꼬를 틔워주는 역할들을 이 아르미니우스 파들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계몽주의 사상도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이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데카르트라든지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망명해서 그들의 사상을 펼쳤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특별히 계몽사조가 가장 먼저 활성화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중에 여러분 데카르트는 너무나 잘 아시죠? 많이 들어봤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데카르트의 철학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특별히 기독교와 관련해서 이러한 사상가들이 어떤 주장을 했고 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카르트는 예수의 교단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배경에서 교육을 받은 거죠. 잘 아시듯이 인식의 기본 원리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즉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개념의 명료성이나 명확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도 신이라는 개념이 가장 명료한 개념일 때 그 신의 참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데카르타의 경우에는 계시의 신앙, 즉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어떤 계시적인 신앙하고 기독교하고 자연 종교, 그냥 사람이 이성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관찰하고 경험함으로써 어떤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이런 자연 종교하고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데카르트가 기독교의 사상에 미친 어떤 영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인물 중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무신론자 혹은 회의론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경우에는 모든 전통적인 신앙은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도 그런 면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그때 그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성이라는 것이 그러한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스피노자의 경우에는 범신론 사상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범신론이라는 것은 everything is God, 신이라는 존재가 모든 것에 깃들어져 있다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스피노자의 경우에는 세상은 인과론의 법칙처럼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뭔가 특별한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깨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고 그 인과론의 법칙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결정론자다 또는 관조주의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피노자의 경우에 좀 특징적으로 종교라는 것들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사랑과 경건한 감정에 국한을 시킵니다. 어떤 객관적인 역사라든지 객관적인 실체를 부인하고 어떤 사람의 감정적인 것을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스피노자를 통해서 결국 어떤 성경 비평주의의 문을 열어주게 되고요. 스피노자의 이런 사상들은 교계에서는 무신론자로 낙인이 찍혔지만 18세기 독일 사상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네덜란드에서의 계몽 사조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영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특별히 영국의 경우에는 여러분 자연신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 막 머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이신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국에서는 이 계몽 사조가 자연신론으로 이렇게 굳어진 경우인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영국이 이렇게 자연신론화 되었던 중요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르미니우스주의, 소시니우스주의, 또 스피노자 같이 기독교를 비평했던 그런 사상들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7세기 말이 되면 자연신론이 영국의 지배적인 사상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신론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이런 게 자연신론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이라든지 갈릴레오라든지 케플러라는 이런 과학자들에 의해서 말 그대로 그동안의 모든 세계관을 뒤바꾸는 그런 놀라운 과학적인 발견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각각의 발견들을 어떤 하나의 체계로 묶어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틀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그 틀을 누가 제공을 했냐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죠. 바로 그 중력의 법칙으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발견되었던 그런 모든 과학적인 발견들을 통합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새로운 사고 체계를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계몽주의 시인이 뉴턴의 이러한 과학적인 업적을 보고 정말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연과 자연의 법이 어둠 속에 숨어 있었네. 그때 하나님께서 뉴턴을 만드셨네. 그러자 모든 것이 빛 가운데로 나왔네. 그만큼 뉴턴이 그 당시에 제공했던 그런 과학적인 발견은 대단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뉴턴의 발견을 통해서 세계관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신적인 창조자, 이걸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신적인 창조자가 우주를 창조한 것은 인정합니다. 자연신론에서. 그렇지만 창조 세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 지탱되도록 만들어진 마치 거대한 기계와 같다라고 믿는 게 바로 자연신론입니다. 이신론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쉽게 예를 들면 지금은 그 스마트워치라든지 디지털 시계가 있지만 옛날의 시계는 태엽을 감아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계공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태엽을 감아 놓았기 때문에 시계는 알아서 지가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신론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번 창조하고 끝. 그 다음에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는 완벽하게 창조했지만 더 이상 그 창조 세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보존하고 유지하시고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철저하게 거부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인간 세상에 관여할 필요 없고 인간 사는 세상은 인간이 알아서 하겠다. 이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단지 윤리적인 종교로 전락을 시켜버리고요. 다른 종교와 전혀 차별화를 두지 않는 신론이 바로 자연신론입니다. 이것을 이신론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영어로는 deism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연신론의 경우에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것은 다 거부하게 되겠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적이라든지 삼위일체라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이런 부분들, 중생 같은 이런 부분들을 다 부정해 버리는 것이 자연신론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유신론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신론 같은 경우에는, 자연신론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의 참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신앙일 수 없고 오히려 기독교 이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결국 이러한 자연신론은 자유주의로 자연스럽게 귀결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신론에 대해서, 자연신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연신론은 지금 오늘날 현대주의 가운데, 현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깊이 자리 잡고 있고요. 특별히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도 수많은 형태를 띠면서 또는 잠재적으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게 바로 이 이신론 사상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물론 이것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 해가 뜨니까 내일도 해가 뜰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실제로는 했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해가 떴으니까 내일 해가 뜹니까? 오늘 해가 떴기 때문에 내일도 해가 뜰 수 있다. 올해 사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사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연신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해가 뜨게 하셨지만 하나님 뜻에 의해서 내일 해가 뜨지 않게 해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떤 법칙을 창조해 놓고 그 법칙대로 이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창조의 사역으로서 계속해서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론이죠. 이 신론은 유럽 대륙에 급속히 확산되었고요. 그 영향으로 유니테리언주의를 채택하는 교회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미국 교회 안에는 이런 유니테리언주의가 굉장히 많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기독교 교회 대부분이 독립전쟁을 지지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기독교 신앙에 철저히 뿌리 박고 나라를 건국했다.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이 되면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로 알려져 있는 토마스 제프슨 같은 사람은 예수의 이적을 천박한 무지이며 날조라고 무시했었고요.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도 나는 예수의 신성이 의심스럽다. 그런데 시간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 독립선언문에도 보면 자연신론자들이 주로 썼던 자연의 하나님이라는 귀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건국은 이런 이신론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구별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와 한국 기독교회 안에도 실존적인 자연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는 삼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뿐더러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참된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교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경에서 계시해 주는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성령 하나님을 하나의 에너지라든지 포스라든지 어떤 은사를 주는 어떤 하나의 도구, 그런 걸로 생각하고 성령을 대한다면 이제 그것은 실제로는 이런 자연신론자나 유니테리언주의랑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잘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건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는 실존적인 이신론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계시해 주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잘 알고 또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연신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극단적인 합리주의 사상으로 치달았고요. 결국 자유로운 사상, 자유주의 신학을 배태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존 로크가 있는데요. 그냥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잉글랜드 경험 철학의 시조라고 부르고 자유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특별히 이성과 계시의 조화를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이해하시겠죠? 이제 계시라는 것은 신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성이라는 것은 논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철학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영국 자연신론에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인데요. 존 로크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전에는 그래도 기독교적이었지만 존 로크를 분기점으로 인해서 무신론적인 자연신론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성을 떠나서는 신앙을 말할 수 없고 이성이 모든 것의 최후 판단자이며 안내자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신앙과 성경을 다 난도질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잣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으로 기독교 신앙을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 무신론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존 로크 경우에는 누구든지 원하는 종교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기독교이든 로마 가톨릭이든 어느 종교가 옳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벌써 이 내용 가운데 스며들어 있죠. 그 다음에 영국 자연신론의 사상가 중에 계몽주의 사상가 중에 매튜 틴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휴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데이비드 휴음 같은 경우에는 실증주의자로 유명하죠. 경험 세계를 초월하는 사실은 학문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하나님이라든지 영혼이 불멸한다라든지 이런 사실은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다. 불가지한 것이다 해서 회의론자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종교는 하나의 환상이며 자연에 대한 공포와 경외에서 온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휴음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사상을 자극했기 때문에 상류층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교직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신앙의 퇴보를 초래하게 되고요. 교회는 불신앙과 세속주의가 만연한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고 성경의 기적을 단순한 어떤 우화, 이야기다라고 치부했고 또 삼위일체와 같은 이런 교리들을 비웃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몽사조가 일반인들에게 일반화되고 또 국제적인 운동으로 번지게 되었는데 반교회적이고 반종교적인 색채가 농후한 형태로 이 계몽주의 사조가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들 가운데는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볼테르의 사상적인 영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무신론 쪽으로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종교와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거든요. 그 비판 때문에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을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더 반교회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장본인이 바로 볼테르입니다. 볼테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예수회에서 교육받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백과사전파라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에. 그러니까 볼테르 이후에 디드로와 달랑베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창된 학파인데요. 35권으로 된 백과사전을 출판을 합니다. 초판 이후에 25년 동안 해적판을 합해서 그러니까 43판이 거듭해서 출판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볼테르의 사상적 영향이 굉장히 깊이 담겨져 있고요. 또 자연신론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회의주의나 또 무신론적인 관점, 또 유물론적인 사상들이 이 백과사전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백과사전파를 통해서 계몽주의 사상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보급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한 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루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중에 이 사람은 오히려 백과사전파들의 이성주의나 반종교적인 그러한 경향에 반발을 하면서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했고 순전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술이나 과학으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구호를 외쳤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제 자연이라는 것은 완전한 행복과 평등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인간의 문화라든지 국가라든지 재산의 사유화가 이런 걸 다 망쳐놓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호들을 외치면서 종교조차도 자연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에밀이라는 책은 모든 기독교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 종교를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프랑스의 계몽주의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또 대표적인 사상가 세 부류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일인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라이프니츠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볼프라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강의 노트를 참조해 보시고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볼프의 경우에는 공자의 윤리를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공자를 존경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자의 가르침에는 도덕의 근거를 어디에 뒀냐면 초자연적인 계시가 아닌 인간의 이성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계몽사조와 같은 내용이잖아요. 도덕의 근원이, 도덕의 기준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초월적인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유교는 또 특별히 동양 사상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제가 계몽주의 사상은 아닌데 17세기에 일어났던 사상 중에 중요한 부분이어서 간단하게 여러분의 상식을 위해서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7세기에도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로마 가톨릭의 그런 정통주의의 어떤 메마름과 또 너무 일반 대중을 무시한 그런 어떤 학교 중심의 그런 종교를 탈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얀센주의라는 거하고 정적주의가 있습니다. 얀센주의 같은 경우에 트렌트 종교 회의를 거쳐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루터와 칼빈의 신학이 바탕이 되었던 어거스틴 신학을 정죄를 했잖아요. 부정을 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코넬리우스 얀센이라는 사람이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얀센파 또는 얀센주의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 가톨릭 안에 어거스틴주의를 어거스틴의 신학적인 전통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연구하려고 했던 어떤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의 교단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의 교단은 이 얀센파를 향해서 너희들은 칼빈주의자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또 얀센파들은 이 예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펠라기안이다 이렇게 서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얀센이 죽은 뒤에 어거스틴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금서로 규정이 되고요. 제가 얀센주의를 언급한 이유는 프랑스의 많은 지성인들이 이 얀센주의를 따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러니까 팡세라는 책은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팡세라는 책을 지은 파스칼은 얀센주의자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의 책을 읽을 때 어떤 위치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이런 글들을 썼구나라는 것들을 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한 시골뜨기의 편지라는 이 책은 예수회를 공격하고 어거스틴의 은혜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작자 미상으로 썼던 글이고요. 역시 로마 가톨릭의 금서로 규정이 됐습니다. 같은 얀센주의 같은 경우에는 예수회 교단의 반대에 의해서 루이 14세가 1660년부터 탄압을 하기 시작했고 1700년대 초에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정적주의라는 건데 여러분 quietism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정적주의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영어로 quietism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한때 대학생 때나 또 젊을 때 또 교회에서 큐티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죠? 그게 quiet time이잖아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 그래서 어쨌든 그 quiet입니다. 가톨릭 안에서 일어났던 경건을 추구하는 신비주의 운동의 하나입니다. 스페인의 미구엘 데 몰리노스의 영혼의 안내서가 출판되면서 시작된 가톨릭 교회 안의 신비주의 운동인데요. 그 내용이 참 신비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 속에 사라지고 죽고 상실되어야 하며 육체와 영혼을 막론하고 일체의 행동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관해서 깊이 명상할 때 완전한 자아의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때가 바로 정적인 상태다. 그러니까 quiet한 상태고 바로 신앙의 기본은 바로 이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때가 되면 나의 생각과 의지가 사라지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활동하게 돼서 자신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내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난지 구별이 안 되고 정말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돼서 나의 생각과 의지가 사라지는 이런 상태. 여러분 이런 신앙 추구하시면 안 돼요. 중세교회 신비주의하고 동일한 거고요. 또 힌두교나 불교의 널바나라는 열반이라고 그러죠. 그런 상태를 추구하는 것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극도의 개인주의를 낳게 됐고요. 교회의 중요성과 역할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적주의는 신자들로 하여금 정치라든지 사회생활에 철저하게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때 일어났던 정적주의와 동일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1980년대와 90년대 한국 교회 개신교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정적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군부 정치하에 세상은 민주화 운동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잖아요. 이제 그때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이슈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무관심했어요. 현실 도피적이었고 철저히 개인의 경건, 개인 신앙 중심적인 신앙을 추구했던 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이때 정확하게 개인의 큐티를 강조하고 침묵 기도라든지 영성 운동이라든지 또 제3의 물결의 성령 운동, 찬양과 경배 운동, 오순절 운동 막 이런 것들이 이때 아주 활성화됐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런 고지론이라든지 기복신앙이라든지 또 정교 유착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의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이때 많이 일어났죠. 그에 반해서 또 다른 극단에서는 민중신학이라든지 해방신학이라든지 여성신학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한국 교회 안에 두 극단을 이루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근세교회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